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서론을 좀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할 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마가복음 이번에 강해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나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막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자 하는 이 목표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왼손 한번 내밀으세요. 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자. 자, 한 번 더.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자. 자, 믿음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참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신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광산에서 석탄을 막 캐다가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막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순간에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바뀝니다. 그 다이아몬드 있는 장소는 그분만 알아요. 그걸 캐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얼굴에 분명히 일은 힘들고 어려운데 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 보석을 발견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더 어마어마한 천국의 보화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을 때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 보고 해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의 얼굴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그 기쁨,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늘 얼굴에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그 광산에서 석탄 캐는 물론 그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큰 기쁨이 되어서 모든 이 코로나19의 환난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 한번 왼손을 내보세요. 자, 예수님의 비전.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이 세 가지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예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붙들고 살아.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삼아요.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까? 시작했을 때 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나눌 때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다. 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선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때 여러분, 때에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지금이 9시면 이게 9시, 10시, 11시가 이게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24시간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 집회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걸 성경신학이라 그래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관계된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냐? 30세 때. 30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30년을.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30세가 되기까지 고향인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이제 오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그냥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철저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환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경제적인데 모든 목적을 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쪽으로만 막 생각을 하고 너무 급하게 기도하지 않고 많은 일을 그냥 막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가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훈련을 한 사람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다윗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몸종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하게 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중동 지방의 조상이 됐어요. 지금의 IS의 아마 조상일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중동과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마침내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을 보시죠. 왜 다윗의 지금 예를 또 드냐면,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될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다가 토끼처럼 자고 있는 그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옷자락 살짝 베다가 말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절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는 데까지 얼마 걸렸냐면 1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5년을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또 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22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철저히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기다려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행동이나 이것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절대 기도하지 않고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해보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한다. 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에 야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온통 기도 제목이 그냥 복받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세상의 복을 따라가면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왜 만나러 가셨습니까?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만 변화돼도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드시죠? 아니다. 내게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복음서를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식이 우선돼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묵상하다가 쉽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제가 풀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을 밥 먹듯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3번 밥을 먹잖아요. 정말 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죄를 도말하는 세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죄가 다 도말돼 버려요. 성령 받은 사람은 원죄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임을 인정.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결국 목적대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성령으로 오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언제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 들으니까 저 브라질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어, 어떤 나라들은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막 죽어갑니다.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제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도전받던 것이,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만 남는다. 결국 십자가 외에 나머지는 다 공력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목적대로 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불타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 이 사업을 진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오시는 분들을 다 전도해서 월급을 주는 이유가, 그냥 휴가를 주는데, 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불꽃을 이제 하겠지만 3박 4일 은혜 받으라고 그냥 유급 휴가를 주는 거야. 예? 그리고 전도하려고 월급도 올려주고 막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되고, 그 모든 프로핏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 딱 저는요, 가끔 어느 회사에 신방 가면, 야, 진짜 이 회사는 정말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지금 당장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참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큰 상급을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 땅에서도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큰 기쁨의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난 주일에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새벽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무 놀랍죠. 자, 다 같이 1장 12절 일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는데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성령님께만 사로잡히고 성령님께만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광야에 40일을 계셨지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얼마든지 그 광야의 어려움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신명기 1장 30절. 자, 신명기 1장 30절. 제가 코로나라 아주 말씀의 핵심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요. 신명기 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네요. 자, 따라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앞서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실 줄 누가 아셨습니까?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늘 내가 앞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귀하게 쓰시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귀한 교회를 사역하다가 성령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기까지다 그러더래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네 하나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다 이루는. 그러면서 지금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